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은혜와 지혜와 지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결이 문답을 보고 있어요. 일문항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고, 이 문항에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 규칙이 뭡니까? 하는 걸 물었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계시 성경입니다 하는 걸 봤고요. 산문항에서 그 계시 성경의 내용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라고 하는 게 산문항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문항을 좀 볼 건데, 사문항을 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107문항의 전체 마인드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띄워보십시오. 요거 말고 전체를 한번 보시겠어요? 전체를 하면은 안 보일 거예요. 이게 이 107문항이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건데, 지금 보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고백서 해서 대요리 문답, 소유리 문답이 나오는데, 거기를 좀 크게 보시죠. 대요리 문답, 소유리 문답이 나오는데 거기에 1문항, 2문항, 3문항은 다 똑같아요. 1문항, 2문항, 3문항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가장 핵심 기준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고 물었고, 그 유일한 규칙과 법칙이 어디 나와 있냐 하는 게 성경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 그 3문항이 그러면 그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게 뭐냐라고 물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람에 대한 우리의 행동, 우리가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보니까 이게 1부와 2부로 나눠지죠. 1부와 2부로 나눠지는데, 1부는 위에 올라가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할 것 해가지고 이제 4문항부터 38문항까지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뭘 가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쭉 얘기해 주는 게 4문항에서 8문항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제 39문항부터 2부로 내려가시면 39문항부터 107문항까지가 요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의무는 뭐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웃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쭉 펼쳐서 나오는데, 이게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내용으로 나온다 하는 부분을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행위, 의무에 대해서, 또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은 이제 사문항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1, 2, 3에서 39에서 4에서 36까지, 38까지, 그리고 39에서 107문항까지 확 쪼개지거든요.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될 것과 하나님과 사람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나눠지는 요 두 가지로 확 가지치기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38문항까지, 4에서 38문항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요걸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도표를 좀 띄워보시면 이제 거기서 먼저 보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보일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 노란색 박스에 하나님이 보이죠. 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4문항, 5문항, 6문항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먼저 보고,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작정, 제가 여러분에게 예정, 작정, 섭리 뭐 이런 부분들, 경륜 이런 것들 다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들이 여기에 밑으로 내려오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저희가 볼 수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 작정 나오고, 옆으로 보면 창조, 섭리 나오고 뭐 이런 부분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작정이 뭐고, 섭리가 뭐고, 예정이 뭐고, 경륜이 뭐고 하는 부분들을 쭉 저희가 이 문항 안에서 하나하나 질문과 답을 통해 가지고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네 번째 문항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는 질문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요 문항에 대한 문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문항의 문제를 한번 띄워보십시오. 사문항의 질문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3문항이 아니고 4문항인데, 문3 맞죠? 제가 안 보이는가? 문3 맞죠? 저 오타. 문4. 답 4. 답 4번이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한, 진실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그 내용만큼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 줄 수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사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오실 성자, 오신 성자, 다시 오실 성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너무너무 광범위한 내용인데 이걸 표현한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우리 선진들이 고민을 했고, 그 고민이 이 질문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그 요약이 답으로 나온 건데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합니다. 이렇게 성품을 쭉 나열해서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저희가 좀 한번 좀 잘 봐야 되는데 이거 띄워놓으시고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영이라는 것은 우리 몸과 대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제 몸뚱아리는 육이죠. 몸이에요. 하지만 제 내면 이 육체 안에 영이 있다는 걸 여러분은 보지 못하지만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의 껍데기만 보이지만 이 외형만 보이지만 여러분 마음 안에 심령이 있다는 걸 알아요.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고. 여러분 그 마음이 그 조그만한 이 마음 안에 있는데 몸뚱아리 안에 있는데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 깊은 내면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 면에서 이 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육체와 대비된다 하는 걸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육체인 우리가 몸을 입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근본적으로 육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육이 아니시니까. 육이 아닌 분을 우리가 육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육이 아니라니까요. 육이 아닌데 그걸 자꾸 육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 미궁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미궁 속으로 빠져서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감을 하는 거예요. 영적 교감이 영적인 우리의 신앙과 믿음 체계와 우리의 영적 체험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더 보태 가지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의식을 깨우시기 위해서 더 주신 게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갈 수가 있고 또 성령께서 특별하게 임하시면 그 특별 은혜와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지경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이해하시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은 살이 없습니다. 영은 뼈가 없습니다. 영은 몸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영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영적으로 접근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더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께 묻는 가운데 그 지경이 넓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간혹 보면은 우리 잠언서도 그렇지만 지혜가 소리친다 뭐 이런 표현들 의인화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게 많아요. 마치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귀가 어둡냐 뭐 이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팔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의인화해서 하나님을 표현한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진짜 눈, 코, 귀, 입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수준 낮춰주심이에요. 낮춰주심의 은혜. 낮춰주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눈, 코, 귀, 입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육감적으로 오감, 이 체감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피신다는 그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표현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진짜 그런 게 아니다. 요거 이해하시고 우리 인간의 수준에 맞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이들과 놀 때요. 아이들이 눈높이에서 놀아주잖아요. 아이들이 빵 이러고 뭐 툭 밀면은 막 아픈 척도 해주고 뒤로 넘어지는 척도 해주고 뒹구는 척도 해주고 놀아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이들과 뭐 하는 거예요? 교감하는 거죠.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와 소통하고 있다. 이 교감이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건데 우리가 워낙 어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낮춰주신 수준 맞춰주신 은혜예요. 그런 면에서 의인화된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표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좀 하면 되겠고요. 또 그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영이시지만 또 다른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천사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인 존재 가운데 도덕적 존재, 도덕적 피조물, 도덕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도덕적 존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가 천사고 하나가 인간입니다 얘기했죠. 근데 우리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할 수 있는 게 천사와 인간뿐이에요. 천사와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영을 가지고 있다고, 영을. 천사가 또 다른 영적 존재인데 천사는 몸이 없어요. 천사는 하나님과 같이 육체가 없는 영이에요.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과 교감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영인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때도 이 천사가 영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기 때문에 잠시 우리에게 보내실 때는 어떤 육체의 형태로 보내실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표현 가운데, 여러 예언 가운데 환상을 통해서도 또 여러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도, 짐승의 모습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그 천사를, 그 육체를 입혀서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보내시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우리 인간에게, 영적인 어린아이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소통하시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이 영적 존재가 있는데 이 영적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몸도 있고 영도 있어요. 몸과 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영은 영원한 영이고 무한한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만 있지만 최고의, 우리를 만들 수 있는 최선과 최고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견줄 수가 없어요. 근데 천사의 영은요, 무한한 영이 아니라 유한한 영이에요. 제한이 있는 영이에요. 천사의 영은 유한하고 제한 있는 영이고 우리도 유한하고 제한 있는 영이에요. 그런데 천사도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우리도 영적이지만 유한하고 제한적인데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보고 천사보다 더 월등하다 얘기하죠. 천사보다 우리가 더 뛰어난 존재예요.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영적인 존재 가운데에서 인간은 영과 육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튼 우리 영, 인간의 영과 천사의 영은 영적 존재지만 유한하고 변함이 있고 또 제한적이고 변덕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영이기 때문에 최고의 영이고 심지어 우리 인간과 모든 피조세계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는 전능한 영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성경의 바른 영적 하나님과 영적 존재들에 대한 구분이 잘 정리가 된 겁니다. 아무튼 표를 보시면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죠. 하나님과 인간, 천사 다 영적인 존재지만 공통점은 영적이지만 차이점이 영원, 무한, 불변이라는 하나님과 유한하고 변화되는, 변화가 있는 변덕스러운 존재라는 측면에서 우리 인간의 낮은 존재가 어느 하나님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외적인 부분이죠. 우리의 외적인 부분에서 외형이에요. 외형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를 또 우리가 육적으로만 얘기하면은 눈, 코, 귀, 입이 하나님한테 있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는 그 외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들을 우리에게도 공유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요거를 표로 보시면 닮은 점과 다른 점을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잘 보세요. 닮은 점은 공유적 속성이에요. 이 얘기는 우리 인간에게 공유해 주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물론 완벽하지 않아요.
물론 제한적이고 물론 그 범위에 한계가 있지만 우리 인간 안에도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어렴풋하게 또는 작게 어느 정도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유적 속성입니다. 이게 인간이 짐승과 다른 한 영역이에요. 다른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특권이 여기에 주어진 겁니다. 또 우리가 가질 수 없는 하나님과 다른 점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비공유적, 공유가 되지 않는 비공유적 속성인데 하나님의 무한함, 하나님의 영원함, 하나님의 불변함 이런 거는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있지만 우리는 지혜가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지만 우리의 능력이 불변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 지금 있다가 뒤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도, 공의도, 선함도, 진실함도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도 않고 무한하지도 않고 불변하지도 않는다. 이건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는 있지만 뭔가 좀 부족하다. 뭔가 연약함이 있다.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채워지지 않는다 하는 영역, 요 속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또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주셔서 또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거룩과 또 선한 행위와 마음의 진실을 다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이 모든 것들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다 있지만 다만 이 부분이 하나님과 무한 영원 불변이라는 부분에서 다르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은요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공간의 제약을 받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무한하신 거예요. 무한하시고 우주에 동시에 임재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람들 또 우리 어떤 학생들 보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미국에 먼저 재림하세요. 남극에 먼저 재림하세요. 북극에 먼저 재림하세요. 어디에 먼저 재림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공간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공간적으로 또 여기는 밤이고 여기는 밤인데 저기는 낮이잖아. 이 다르잖아요. 지구가 둥그니까. 그러니까 이걸 공간적인 면에서 시간적인 면에서 육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자꾸 이해를 하니까 어디에 먼저 와요? 뭐 북극에 와요? 남극에 와요? 그러면 여기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디서 예배 받고 있어요?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전 우주에 완전히 공개적으로 전체적으로 동시에 임재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바빠 미국 예배하고 한국 예배하고 저 러시아 예배하고 저 유럽 예배하고 바빠 돌아다니면 우리 하나님 바빠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 하나님 아니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편지해 계신다고요. 여기에도 계신 하나님, 저 미국에도 계시고, 저 미국에 계신 하나님, 저 북한에도 있고, 북한에도 계신 하나님, 러시아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온 우주 만물에 편지해 계신 우리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편지에 있다고요. 이 무한한 거예요, 무한한 거. 여러분, 무한하다는 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덩어리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에 한정지어서 여기에 매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무한함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간의 영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간에 째깍 이 시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 영원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불변하시고 이 모든 것이 초월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우리 하나님께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입니다. 처음과 끝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끝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공간에 제한되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시간에 제한되는 분이라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시간에 제한되는 가운데 늙어가니까 우리 하나님 공간에 갇혀버리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시간에 초월해 계시고 공간에 초월해 계시니까 편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저희가 이해할 때 내가 육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게 아니구나, 영적으로 이해해야 되는구나,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전달하고 있는 거고요. 또 보세요. 4절 보시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수가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간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분인데 우리 인간은 바뀌어요. 자꾸 마음도 바뀌고요, 생긴 것도 바뀌고요, 자꾸 바뀌어요. 여러분의 아름다웠던 그 청춘의 모습들이 어느덧 사라지고 늙어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다시 돌리고 싶어도 돌릴 수가 없어요.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완전한 영화로운 존재로 바꾸시기 전까지 우리는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데에 매이지 않는다는 분이죠.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부터 완전하시고 불변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분이 아니라 항상 베푸시고 나누시고 거저주시고 그 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모든 부와 귀와 영화와 영광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것 말고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변덕스러운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변덕스럽다면 여러분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구원 허락했다 했는데 내가 조금 실수했다고 야야야 그 구원 취소! 하루가 다르게 그렇게 몇 번씩 사람이 얼굴 표정 바뀌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바뀌어버린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신뢰할 수 있겠어요?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영원 불변하시다는 겁니다. 본질상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1.1획도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결국 하나님의 불변은요 말씀의 불변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불변은 말씀의 불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겠다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이 사실 우리가 믿고 있을 때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약속대로 우리가 믿고 마음의 평안과 안정과 기쁨과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니까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다 이거예요. 사기꾼이 당신한테 지금 당장 100억을 넣어드리겠습니다. 그거 복음입니까? 그 사기꾼이 사기치고 속이고 뻥인데 이러면 끝인데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 짝퉁 가짜들은 복음이 안 됩니다. 암만 우리 귀에 닳고 귀가 간질간질하게 달콤하게 아름답게 보암직하게 보여졌다고 해도 그 모든 사기꾼들의 말은 뻥이에요. 뻥.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편한 확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자랑하세요. 복음을 자랑하세요. 이 복음을 느낀 만큼 확실한 만큼 자랑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도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 안에서 우리가 거룩을 배우고 닮으며 우리가 점점 자라가는 가운데 죄가 끊어지는 거죠.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신앙이 성장하는 가운데 그 모든 나의 옛 모습이 끊어지고 싫어지더라. 옛날에 그 좋았던 친구들, 술자리, 담배, 골프, 어떤 세상의 쾌락들이 이젠 싫어지더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게 싫어지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싫어집니다. 진짜 예수 안에 거룩이 나를 채우게 되면 그 거룩이 있는 그곳에 세상의 음란과 세상의 쾌락이 들어올 자리가 없으니까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멀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 영원 불변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공유적 속성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거룩이 있었잖아요. 거룩. 우리가 거룩을 배워가고 닮아가고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 안에 거룩이 점점 자리 잡으면 자리 잡을수록 여러분에게서 다른 효과는 뭐냐? 세상과 거리를 두고 세상을
통제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전에는 끌려갔지만 이제는 그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내가 복음 전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통제하면서 그들을 우리가 복음의 대상,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고 다른 시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같이 놀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예수 믿게 해야 될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거룩, 모든 선함 하나님이에요. 로마서를 보면서 율법이 있는 양심주의자도 봤지만 그 양심주의자들은 결국에 자기의 양심이 선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극단으로 가고 또 자신의 형식이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극단으로 가고 영과 육의 선함과 행함의 이 모든 기준을 자기가 기준 잡아버리니까 극단으로 가서 이단이 까불고 돌아다니는 이런 일들을 만들게 되는데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밝히 보여주신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기준이 반듯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죠.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공의가 부족해서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왜 하나님 저 사람들의 죄와 악을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갔습니까? 공의가 강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막 불평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야 공정한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떵떵거리다가 온갖 독재와 온갖 못된 짓 다 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열심히 복음 전하며 사는데 핍박과 협박과 온 공격을 다 당하다가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부귀영화를 누려 죽은 것 같고 이 사람은 정말 불쌍하게 죽은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버렸다. 여기서 끝나버리면요 공의와 정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갚으셔서 다시 엎어버리실 것이고 이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다시 역전시키셔서 높이실 겁니다. 이게 있어야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정말 공의와 정의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어야 되고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이건 공의와 정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기에 공의와 정의가 내 때에 다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러내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이기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득부득할 필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이 부득부득하라 분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이만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 가운데 이 모든 최후의 심판 가운데 모든 완전한 공의, 완전한 정의를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이런 거룩하심과 공의만 있었다면 우리는 벌써 다 죽었어요. 그 거룩과 공의에 우리가 근접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있어요. 선하고 인자하신데 이 인자와 선하심이 무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한한 선하심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 형벌을 당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받고 의롭다 여김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인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는 내용들은 성경에 제가 지금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런 영역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속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고 끝냈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뭐 내 말만 하고 끝냈는데 내가 뭐 약속했냐? 이래버리면 참 이 말이 달라져 버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디도서 1장 12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모든 그 영생 가운데 영벌과 영원한 상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모든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영원 전부터 하신 거예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 하나님의 불변, 말씀의 불변, 약속의 불변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저희가 신앙생활 하는 거죠. 곧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거짓 없는 의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고 우리가 이걸 복음으로 받아들이니까 희망과 소망과 또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그 걸음걸음을 계속해서 걸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교리 문항 저희가 잠시 봤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실 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육적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접근하지 마시고 영적인 면에서 우리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적인 면에서 접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의인화로 표현하셨을 때에는 나에게 낮춰주신 하나님의 눈높이라는 걸 이해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무한 영원 불변하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닮아가고 그 성품을 가지고 성품을 드러내는 신자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